비난하여 설명하여 잠잠하여. 비난하여 설명하여 잠잠하여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또 설명하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 예는 화초와 나무입니다. 화초는 아주 정성스러운 돌봄이 필요합니다. 물을 안 주면 시들죠. 너무 많이 줘도 안 돼요. 적당량을 계속해서 주어야 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면 얼어 죽고 햇빛이 너무 강하면 타 죽습니다. 온도도 잘 유지해 주어야 돼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화초와 같다고 이렇게 했어요. 왜 나를 안 돌봐주고, 왜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그 사랑이 자기에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만 듣고 또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나에게 있는 어려움, 결핍과 상처에만 집중을 해서 화초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반면에 나무는 비바람을 스스로 견뎌내죠. 추운 겨울도 더운 여름도 묵묵히 감당해냅니다. 그러면서도 새들에게 둥지를 내어주고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죠. 봄에는 꽃으로, 여름에는 풍성한 잎으로,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나무와 같대요.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의 아픔, 남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함과 넉넉함이 있다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무와 같다고 했어요. 두 번째 예는요, 거울과 전등이에요. 거울은 빛을 반사하죠. 빛이 비추어질 때만 주위를 밝히고 빛이 비추어질 때만 반짝반짝거립니다. 주변이 어두워지면 같이 어두워지죠. 거울 자체에 빛이 없거든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거울과 같대요.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영향력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삶이 어려우면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우울해지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상황과 감정에 따라 기복이 심한 것이 거울과 같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전등은 캄캄할 때 오히려 그 진가를 발휘하죠. 빛을 밝혀서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전등과 같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상황과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주변이 어렵게 사람들이 힘들어할수록 생명의 빛을 밝혀서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 레몬과 오렌지를 예로 들었어요. 레몬을 꽉 짜면 신맛 나는 집이 나오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꽉 짜는 것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짜증,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낸대요. 반면에 오렌지는 꽉 짜면 달달하고 상큼한 맛이 나는 집이 나오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대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기도와 감사와 평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낸다고 했습니다. 화초와 나무, 거울과 전등, 레몬과 오렌지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나에게 집중을 합니다. 나의 유익에게 집중을 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전사도 군인이고 훈련병도 군인입니다. 똑같은 군인이죠. 군인이 만년 훈련병으로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특전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잘 훈련된 군인이 되어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평생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있으면 안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할례자들입니다. 누구와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할례자들. 베드로와 할례자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또 어떻게 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변화될 수 있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3절, 4절 2절,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르되 설명하여.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방인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얼마 안 되어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베드로가 안수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에게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처럼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이방인에게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죠. 이방인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도 할례자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멱살을 잡고 당장이라도 싸움을 벌일 듯한 기세로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울했겠죠. 화가 났을 거예요. 베드로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베드로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잘못은 할례자들이 했어요. 할례자들이 틀렸고 베드로는 옳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베드로잖아요. 그 지도자의 권위로 할례자들을 찍어 누르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는지,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하나 차례대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설명하다의 국어사전 뜻입니다.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에 대해서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하다.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밝혀서 말하는 게 설명하다입니다. 상대방이 이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 입장에서 설명하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 설명하는 걸 이렇게 말해요. 변명이라고 합니다. 내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는 변명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내 입장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거는요, 내가 설명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성숙한 사람이라서 내 입장을 받아들여 준 거예요. 나의 입장을 이해해 준 거예요. 베드로는 내 입장에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입장, 나를 비난하는 할례자들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설명을 했어요. 자세하게 그 할례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을 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그게 아니라니까 목소리를 높여요. 내가 맞잖아요. 상대방이 틀려서 어거지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옳다니까 목소리를 높여요. 이게 맞아, 내 입장을 몰아붙이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내가 맞아요. 그래도 내 입장을 밀어붙이지 않아요. 왜 그래야 하는지를 내 입장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또 하고 계속해서 해요. 그래도 안 받아들일 수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좀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야. 다그치지 않아요. 받아들일 때까지 참고 기다려줍니다.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처음에는 할례자들처럼 반응했거든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먹어라. 베드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먹어도 된다. 베드로가 한 번에 깨닫지 못했죠.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셨는데도 못 알아차리죠.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이방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셨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먹어라. 이걸 3번 반복하셨죠. 그럼 몇 번이에요? 6번이에요. 거기다가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7번. 무려 7번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셔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깨달았단 말이죠. 베드로도 할례자들의 비난을 받았을 때 억울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할례자들의 모습에서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맞아. 나도 하나님께 저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셨지. 친절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할례자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참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갈등이 생길 때 내 입장에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더라도 내 입장에서 변명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떠올리면서 나도 그렇게 대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모습으로 갈등을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100번 옳고 상대방이 무조건 틀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려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학교와 직장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내가 맺는 관계들 사이에서의 평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나의 옳음과 정당함을 증명해내더라도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좋은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옳다라는 걸 입증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피스메이커로 쓰임을 받는 모든 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성숙한 모습을 살펴보았으니 우리 할례자들의 성숙한 모습을 살펴볼게요. 바리새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할례자라고 불렀어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을까요? 계속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을까요?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율법이 중요했어요. 할례자들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사실,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교회 지도자란 양반이 어떻게 이방인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왜 율법을 어겼습니까?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임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의 설명을 차례도 하나하나 들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 할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잖아요. 받아들여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자부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고 율법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기 머리에서는 오케이가 돼요. 아, 하나님이 하셨지. 근데 이 가슴에서는 오케이가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설명을 듣고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게다가 왜 율법을 어겼습니까? 큰 소리 떵떵 쳐놓고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순순히 받아들이면 되게 우스운 꼴이 돼요. 자기가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동안 쌓아왔던 걸 모조리 다 부정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비난했던 그 베드로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죠. 명분만 잃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아야 해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할례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비난을 멈추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목숨처럼 지켜왔던 것,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절대로 안 돼요. 이거 포기 못해요.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해요.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고 하나님께 설득되려고 해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끙끙대는 게 아니라 그 붙잡고 있는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죠.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가 이끌고 가고 있었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조수석에 앉아요. 다시 운전대를 잡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인생을 이끌고 가고 싶은데 이를 악물고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죠. 할례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죠. 복음보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기가 율법에 목숨을 건 것도 모자라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강요했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비난하고 정죄했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베드로를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베드로의 설명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려놓기 싫었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기 싫었어요. 자존심 상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였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하나님께 설득됩니다. 내 뜻대로 되기 원하는 마음은요, 독재자의 마음이에요. 독불장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독재자의 마음일 수 있어요. 독재자의 모습, 독불장군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독재자의 모습, 독불장군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라고, 최선을 다해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변화되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키가 자라지 않고 몸무게가 늘지 않아요. 첫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세 돌이 지났어요. 여전히 갓난 아기의 키와 몸무게입니다. 이게 당연한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라지 않는 이유를 찾아서 빨리 치료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키와 몸무게는 정상적으로 자라가요. 하지만 발달이 엄청나게 늦어요. 첫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세 돌이 지났는데도, 몸집은 커졌는데도 계속해서 누워 있어요. 뒤집기도 못하고 옹알이도 못합니다.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죠.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발달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서 빨리 치료해야 해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서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서 빨리 치료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지 못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못하는지 이유를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때 성장하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갈등이 생길 때 베드로처럼 성숙한 모습으로 반응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아도요, 내 입장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든 헤아리려고 애쓰며 상대방을 참고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할례자들처럼 성숙한 모습으로 반응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설득되려고 노력하시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이렇게 자유롭게 걷게 되기까지 3,000번 이상 넘어진다고 해요. 수도 없이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3,000번 이상 넘어져서 수도 없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걷게 됐어요. 그러면 안 넘어질까요? 4, 5살 된 아이들을 보세요. 걷는 정도가 아니죠. 뛰어다니는데도 여전히 많이 넘어지죠.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안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른도 넘어지죠. 어릴 때처럼 자주 넘어지지 않을 뿐이에요. 아주 가끔 넘어집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어른이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넘어지면 어떻게 하세요? 안 넘어지세요? 넘어지면 벌떡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벌떡 일어나요. 눈물 찔끔 날 정도로 아파도 벌떡 일어납니다. 왜 벌떡 일어나세요? 창피하거든요.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어른이 넘어지는 거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파도 어디 부러진 것 같아도 일단은 주저앉든지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어른이 넘어지는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넘어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실수를 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할례자들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믿음의 길을 벗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벌떡 일어납니다.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파도 벌떡 일어납니다. 최대한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요. 최대한 빨리 방황을 멈추고 믿음의 길로 돌아옵니다. 부끄럽거든요. 죄를 짓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게 하나님께 죄송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잘못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변화되는 건요, 넘어지는 횟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안 넘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횟수를 줄여가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시간을 줄여가는 것이고요,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는 시간을 줄여가는 겁니다. 죄 짓는 횟수를 줄여가시기를 바라요. 고집부리며 방황하는 시간을 줄여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횟수를 늘려가시기를 바라요.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하는 횟수를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하나님께 설득되려고 애쓰는 횟수를 늘려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자연스럽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요, 부모는 그 아이가 넘어지는 것에 실망하지 않아요. 왜 또 넘어졌어 이러지 않죠. 잘했어,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딘 것을 기뻐하죠.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또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줍니다. 응원해주고 도와줘요. 육신의 부모는 아이가 어렸을 때만 이렇게 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렇게 해주십니다. 넘어진 걸 보지 않으시고요, 한 걸음 내디딘 것을 기뻐하십니다.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또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겠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굳건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변화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필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세요. 쉽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 믿음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거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하고 또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의 길로 돌아와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한 발걸음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믿음이 자라가고 인격이 다듬어지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